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책 중에서 로마서의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전에 성경책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어렵게 느껴졌냐? 앞뒤 문맥을 다 잘라먹고 거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학자적인 눈으로 쳐다본다 할지라도 이게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데 앞의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뒤의 내용도 이해 못하고 오직 그 문장 하나에 꽂혀 있으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또 읽고 그 7장을 몇 번 읽었는데 답은 사실 여기 있지 않더라고요. 답이 어딨냐 그러면 바로 앞에 있었고 바로 그 7장의 마지막 절에 답이 있고 맨 마지막 7장을 지나서 8장 1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함께 좀 있으면 그렇게 읽어볼 건데 로마서 7장에 쓰여진 이유를 정확히 아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결론을 얘기한다면 율법은 죽어있다. 그러나 새로운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여 사는 것 자체가 옳지 않대요. 율법에 매이거나 학자적인 어떤 눈으로 매이거나 그런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성경책을 통해서? 우린 성경책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답을 안 하셔서 참 큰일입니다. 우리 질문하면 답을 좀 해보세요. 성경책을 펼쳐서 우리는 무엇을 알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답은 성경책을 우리의 주일날의 모든 답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 불쌍해. 대도 않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글입니다. 누구한테? 그리스도인인 로마 사람한테.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대문호의 그러니까 아주 큰 교수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법률학자쯤 되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랬으니까 가장 또 수제자인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수석하는 학생.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도 강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믿었어요. 아주 열심으로. 또 유대의 종교를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대목군도 됐었어요.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윤봉길 의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강하고 믿음이 뛰어났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가 로마에 편입돼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무슨 공로를 얻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바울 스스로 뭔가 잘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로마인만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이 사람을 준비시켜 두신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계명하고 율법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세오경이었어요. 유대에 아마 이 바울도 모세오경 달달달 외웠을걸요? 요즘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읽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읽히고 저녁에 눈 뜨고 자기 전에는 꼭 외우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모세오경에 가득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이 로마에도 법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로마도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법 사상이 또 강했어요. 법치주의가 있었죠, 로마 사회는. 근데 이 두 사회의 공통점이 성향이 비슷해요. 법에는 강력하고 아주 확고한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또 우스운 거는 우상숭배가 로마는 또 강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자체가 로마인들한테도 로마인인 설명하기가 좋았고 그들이 숭상하고 있던 사상도 로마의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살펴보면 두 나라 상황이나 생각하는 사고들이 많이 비슷했다. 그리고 이 로마는 현대의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였다. 죄가 만연했어요. 그 도시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공중 목욕탕이 뭐 어때서? 남자가 여자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는 공중 목욕탕에서 사람들과 미팅을 하는 장소였다 그래요. 웃기죠. 우상숭배도 많았고 도시는 환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죄가 많았어요. 법치주의가 있음에도 죄가 많은 도시, 그게 로마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로마 사회는 이미 유대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유대인의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엇이 더 강하게 다가왔냐? 자기들의 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유대인 사회에도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성향이 법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자기들하고 딱 맞아. 지켜야 된대. 뭔가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락의 도시였다고. 법이 있음에도 법 외의 것을 많이 행했던 도시.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질 않아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들이대요. 너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협박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예수가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목사들한테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지도 못할 짐을 남한테만 지우게 하고 맨날 자기들은 자유롭게 다니니까 참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이 죄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제가 말하는 죄는 한 가지예요. 또 하나님 말하는 죄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뭐 이단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딘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것, 그건 다 죄예요. 그걸 하말티아라 그래요.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종교에 심취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심취하거나 목사에 심취한 사람들 다 죄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예, 죄가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죄래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허튼 생각들을 많이 한다. 예, 이게 또 죄래요. 예수 외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죄가 될 수 있대요. 마음이 어둡다. 예, 마음이 어떻게 어두울까요? 예, 어두워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제가 말 안 해도 그렇죠?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도 죄예요. 나 똑똑해요. 나는 학자예요. 나는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달라.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죄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석하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있는 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또 타인한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만 적용하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혹시 와이프도 데려갈 수 있나요? 내 아내를, 이쁜 아내는 무조건 데려가야 돼. 그래서 손을 붙잡고 죽었어. 그 사람은 안 죽었어, 남자가. 남자는 죽었는데 여자는 안 죽었어. 그럼 여자는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똑같아요. 이 성경책은 나한테 구원을 주려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자, 나는 열심히 성경책을 외우고 읽었어. 내 아내는 안 읽었어. 그러면 누가 갈까요? 읽은 사람은 가고, 이것을 읽지 않은 사람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무슨 얘기냐? 열심히 나는 성경책을 읽었는데 내 아내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내 아내가 읽지 않으면, 물론 이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 한 줄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는 그렇게 살면, 그러면 성경책 다 안 읽어도 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나한테 적용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성경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이들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죠? 모든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친 자가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하는 자에 서게 될 것이고, 각기 은사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건 한 가지는 이 성경은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지 타인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남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집에 가서 읽은 책을, 성경에 대한 내용이 깊숙이 다가오거든. 이 말을 타인한테 할 때 나한테 더 크게 다가와요. 강사가 제일 공부를 잘해요. 제가 보니까 교수가 제일 공부를 잘해. 선생님이 제일 공부 잘해요. 답을 정확히 내릴 수 있어. 왜냐하면 가르쳐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약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길 잘해요. 그래서 가르쳐서 타인한테 가르칠 때 지가 더 많이 배워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죄가 뭐냐 그랬더니 또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것이 죄래요. 목사가 받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칭송을 받으면 그건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저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저를 동등하게 여러분 만나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또 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새한테 돌리거나 짐승한테 돌리거나 기어다니는 동물한테 돌리는 것, 이거 우상을 만드는 것 다 죄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쁜 돌을 하나 봤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우연찮게 강가에 갔는데 새겨져 있는 돌을 봤어. 예, 저라도 들고 와요. 안 들고 오진 않아요. 저도 들고 와요. 예. 그런데 그걸 두고 예수님이라고 거기다 빌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는 예수가 안 계시거든요. 돌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랬죠, 제가? 예? 내 안에.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랬고, 예수가 계신 곳이 교회라 그랬죠. 예수가 계신 곳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영접하였다라고 하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다?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여기는 뭐예요? 예배 당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했어요.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 요즘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우리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뭘 뒀어요? 돈을 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뒀어요? 권력을 뒀어요. 내 마음에 뭘 뒀어요?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이기심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앞에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이 로마 사람들의 특징, 유대인들의 특징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또 행위가 어떻게 되냐? 불의를 행한대요. 추악을 한대요. 추악하대요. 그 다음에 탐욕스럽대요. 악의가 가득 차다. 악의가 가득 차다는 뜻이 뭐죠? 옳은 생각하지 않고 맨날 나쁜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만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기한대요. 또 살인한대요. 분쟁한대요. 사기,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끝마다 악한 밑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딱 알아요. 눈빛 보면 알지만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말투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해요. 그리고 존중하는 말을 해요. 왜? 항상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 물론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아버지를 싫어하는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하냐? 욕해요. 아버지를 꼰대라고 말해요. 나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해요. 입에 아주 달고 다녀. 네. 뭐를? 추악한 뭔가가 아주 입에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 하나님 안 믿지? 대번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에도 법은 있었어요. 유대인에도 법은 있었어. 그런데 법을 더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안다고. 안다고 더 안 지켜요. 너는 지켜라, 나는 안 지킬게. 이게 지금 유대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요즘 정치인들이나 법률가, 검사들, 이분들이 법을 더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분개해요. 왜? 당신들이 법의 수호자잖아요. 근데 그 법의 수호자들이 법을 안 지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너 법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죄가 만연한 사람들, 그들한테는 법이 있으나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 로마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로마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유대 사회를 먼저 알다 보니까 유대 사상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유대 사상이 뭐였죠? 율법과 계명이랬어요. 그 율법과 계명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로마인이지만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율법에 또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법은 되게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법은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안 지키죠. 네. 네. 차 몰고 가다가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은 노란불에 쓰는지 아니면 노란불에 가는지 물어볼 거예요. 자, 한마디로 로마인이면서도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섞여 있는 거예요.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로마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로마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해줘야겠다예요. 로마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저기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해요. 그리고 그 고민을 세밀하게 표현했어요. 오늘 7장의 내용도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시도 하나 들어보기도 하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머리가 아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 7장의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먼저 읽어야 돼요.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주실 것은 영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뒤의 내용들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법 아는 자들한테 물어볼게 라고 말을 해요. 너희도 법 잘 알지? 로마 사람들 법 잘 알잖아요? 유대인도 잘 알아요. 법을 잘 알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1절도 한번 읽어봐야죠. 결론부터 읽어야 되니까 결론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안 묻겠대요. 우리는 사실 7장을 안 읽어도 결론을 다 읽긴 읽었어요. 그런데 이 7장을 왜 썼느냐? 로마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거든. 유대인들도 법을 좋아하거든. 그 법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그 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 뭐다? 여기 그냥 설명하기를 죽었다라고 말해요. 율법은 전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남편이래. 그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그 아내는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이들한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7장에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을 했지만 결국 이걸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것만 알면 이 안에 안 빠져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법이 중요할까요? 예수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가 중요해요. 그런데 타인에게는 법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법은 진짜 지키고 있냐고. 여러분 양심이 앞선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양심은 뒤로 가고 예수가 앞에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앞서야 됩니다. 예수가 앞서게 되면 법보다 예수를 더 두려워해요.
로마서에서 혹시 또 이단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었나요? 예, 뻥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14만 4천을 모은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전도인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많이 세우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모아서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66권 전체가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성령되고 있는데 혹시 내일 하나님 나팔 불거든 우리 아멘하고 가면 돼요. 내일 만약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과나무 심고 오늘 충실히 살면 가는지 내일 뭐가 온다고 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주야 하고 부르짖는 데서 내일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장담하건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네, 못 갑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했는데 빛과 소금이 안 되면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으면 못 가요. 그가 이만희를 믿고 있으면 절대 못 가요. 예, 분명히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집단에 속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속해서도 안 돼요. 예수에 속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속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법이 상관이 없어요. 자유가 일어나고 그 자유가 목숨을 구하고요. 그 자유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자유자라야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지 매여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영생이 없는 집단이라는 거죠. 저는 모여있는 자들이 집단화시켜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영생이 없어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외치는 것 답은 하나예요. 예수. 예수께 돌아가세요. 예수께 돌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결국 사망이다.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장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땐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를 만나셔야 돼요. 좋은 리더는 예수를 소개하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좋은 리더는 예수를 신부로 의인들을 예수의 신부로 인도하고 자기들은 중매쟁이에 빠져요. 그런데 좋은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걷어차버리고 나를 믿어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공통적인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를 걷어차고 오직 자기를 믿어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본문 7장은 법 아는 사람들, 그들한테 바울은 역설적인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죽었다. 법은 로마의 법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 이제 7장을 좀 읽어보면 2절부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지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가 되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다. 다른 남자한테 갈지라도 그때는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 단순히 부부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죽은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그 죽은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율법이 죽어버렸으면 더 이상 지키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법을 따라라 이런 거예요. 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오면 살 수 있다. 이게 법의 지금 7장의 내용이에요. 자, 율법, 로마는 로마법. 이게 이미 죽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4절부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는 어떤 일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이 다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 같이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에 속해서 자꾸 율법 하는 거, 특히나 기독교의 교회들, 개신교회들 중에 장로교회들, 쟤는 법이요 이런 사람들 참 싫어해요. 나는 교회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보다 더 앞서는 걸 참 싫어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법이라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이요! 이러면서 나서가지고 이거는 기독교의 법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법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보다 앞서냐고 물어봐요. 항상. 그런데 가기지도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법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 율법이 왜 죽은 법이냐?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약한 사람한테만 적용시켰어요. 자신들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법은 죽은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덩어리들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6절부터 이 묵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선하다. 그러나 이 법 자체는 선하다. 그렇지만 이 법이 선한 이유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선하다. 하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악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심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기준점이 되긴 했지만 결국 그것을 탐심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더라. 이런 거예요. 경찰이 법을 제일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본법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법 빠져나가는 법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가르쳐 줘요. 타인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법을 너무 잘 아시면 도리어 법 때문에 목사님이 더 존귀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목사님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만 알고 있기로 했어요. 도리어 사람들은 율법에 저촉되는 탐심을 하지 말랬더니 이 탐심을 자꾸 행하게 된다. 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고 죄가 더 살아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죄가 자꾸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던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네. 이 고뇌의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 고뇌의 내용을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니까 문제가 되더라. 여기는 지금 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고심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해석해서 이거 가르쳐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사실 법은 자체는 선하지. 맞아. 그런데 이 죄에 정하는 이 계명이 더 죄를 확실하게 죄라고 말하니까 표현해 주는 건 좋은데 자기는 적용 안 하고 남한테만 적용 안 하니까 이게 참 안 좋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엄한 국민들은 무참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참 추한 거예요. 법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법은 좋은 거예요. 사용하는 자들이 악해서 악한 법이 된 거지 그 법은 악법은 절대 없어요. 만일 법을 사용한 자들이 모두 선하다면 법은 선하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 깊이 여러분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드릴 뿐이에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내용 빼고 법이 뭐냐? 14절부터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뭐냐면 맞아. 율법은 신령해.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왜? 율법은 신령한데 왜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안에 팔렸다고 얘기할까요? 15절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도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난 죄에 지금 팔려 있는 것 같고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는 이 사람이 고뇌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뇌하는 것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게 되면 이건 내가 행한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한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걸 정확히 누가 죄를 행했는지를 분석해줘요. 육신이 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 죄를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해줘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난 죄를 원하지 않아.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환경이 내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행한다는 그 죄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떤 존재가 죄를 끄집어내서 죄를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태어나면서 죄 짓는 아이는 없대요.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를 무는 것부터 죄라고 표현하시는데 죄 아니에요. 엄마 젖꼭지 안 물어본 사람 어디 있어. 그걸 죄라 그러면 다 죄인이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뭐냐? 이렇게 뭔가 남을 훔치거나 이런 걸 죄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죄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옆집 문방구 들어가서 껌 하나 안 갖고 온 사람?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하나씩 갖고 왔나 보네.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냥 누가 말하거든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훨씬 나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죄가 왜 누가 짓게 만들었냐? 내가 아니에요. 원래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갖고 태어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존재가 자꾸 죄를 부추겨요. 16절에 봅시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제가 읽고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속에 거하는 누군가 있다.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속에 안에 있는 이것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은 자꾸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9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하겠더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존재가 많아.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가 좀 많아요. 우리 안에 존재가 어떤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에 존재가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는 죄의 존재가 있고 이것도 영이요. 선의 존재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는요 참 다양한 세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존재는 내가 더 가까워. 그럼 악을 많이 행하는, 악을 가까우면 악이 행해지는 거고 선이 가까워. 그럼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막지 않으십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막지 않았죠? 왜 하나님은 세월호에 아이들 구하지 않았죠?
저는 한동안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동안 우울했었어요. 알면서도 우울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 많이 죽었대. 그래서 왜요? 왜 그래?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성가대에 혼자 서가지고 맨날 찬양을 했어요. 일부 성가대에서. 성도들 머리 없을 때, 교사들 예배 드릴 때 혼자 나와서 찬양을 했던 목사님이자 성악가였어요. 그 반주하고 항상 했던 그 목사님이 59세, 딱 60세 되신 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날 저는 봤어요. 너무 좋아했던 목사님, 내가 존경했고 내 모델이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왜요?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셔야 되냐고 막 따져 물었어요.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존재가 그렇게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죄의 존재가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사람을 이끌어서 죄로 전쟁을 만들어 간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원망해야 된다? 악하게 행하는 마귀를 원망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깨달았어. 21절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항상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너무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다른 법을 즐거워하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항상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가는 단식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하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었구나.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정말 어떡할까 이렇게 고통하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죄를 짓는 이유를 알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질문이자 하나님께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실 겁니까? 라고 또 외쳤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법이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그래 예수밖에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건져내실 자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여러분한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존재도 있고 선을 행하는 존재도 있네. 그래. 탄식해서 결국 얻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구나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갈등을 하시나요? 네. 신호등에 노란불은 서라는 불일까요? 가라는 불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간다. 나만 가네. 가도 된다? 안 가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쓰는 게 좋아요. 원래 노란불은 서라고 있는 불이에요. 빨간불 전에 예비적으로 브레이크를 좀 밟고 서주세요 하는 불이지 가는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갈등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노란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노란불에 쌩 하고 달려갈 거예요. 어디서 사고 날까요? 서는 사람한테 사고 날까요? 확률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가는 사람한테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을까요? 죄를 알고도 가는 사람은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제 법을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법이에요. 예, 그래야 안전해요. 결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영적인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행하는 겉사람. 죄가 겉사람을 자꾸 미혹시킨대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속사람이 있대요. 이 두 영적 존재가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이미 죄의 존재를 물리치고 앞에 예수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곤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해방될 수 있대요. 승리하는 삶이 뭐냐? 예수를 앞에 두은 사람. 해방된 사람은 누구냐? 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죄에게 자꾸 끌려다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8장 2절이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네,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갈등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환경에 치우쳐서 내 죄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자꾸 나를 부추깁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법에서 해방되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법이 없어도 법을 잘 지킨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고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요 자유자입니다. 죽은 법에 사무치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은 법에 치우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된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